1회가 7일이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몇 번 기도하다 포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근데 지금 지금 응답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외벽.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전에 혼자서 쭉 기도해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하면 부담되니까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2층 리모델링 하는 거. 놀라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4억 5천. 얼마요? 150평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4억 5천이. 제가 그분이 자꾸 설계를 들어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금액을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상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평당 300 잡아서 4억 5천이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3억 이하로 내리세요. 그래도 우리 노건사님 그래도 기본을 해야죠. 우리 집사님 1한, 2한, 3한으로 해오십시오. 아마 3한은 4억 5천일 테고. 어쨌든지 간에 정리하고 뭐 냉난방이 안 들여도 되고 음향기 안 들여도 되고 2개 있으니까 2개 쓰면 되고 냉난방인데 4대, 4대 있으니까 4대 그대로 쓰면 되고 뭐 그냥 이제 벽만 세워도 될 거예요. 정리하고. 그러면은 3억 안에서 3억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실은 버거워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못하면 다음으로 미루지만은 오늘 비가 오는데 마음이 편해. 그러고요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뭐 본지 아세요? 제가 우리 제일 비 많이 생 곳이 로비 쪽이었잖아요. 창문 2개가 있더라고. 근데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근데 그 창문이 뭐냐? 1층 그 위에 있는 창문이라. 옛날 복층 창문이라. 그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 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 이놈은 비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고민했는데 거기서 들어오고 있어서. 더 놀라운 건 일꾼들이 열린 창문 신경 났어. 그냥 그대로 펜트만 칠해. 내가 사다리 다 빼가지고 올라가서 간당간당한데 올라가고 닫았잖아요. 다시 스카이 닫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해놔. 사람들 참말로. 예.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별로 걱정 안 돼요. 왜요? 먹을 거 다 막았거든요. 먹을 거 다 막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잠깐 하다가 이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나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광양읍을 갔다 오면서 지연이한테 전화를 해서 이 새끼 안 받아요. 또 이제 제 건 안 받아 다른 사람 건 받겠죠.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겠죠. 미안해서 안 받겠죠. 그래서 마음 그런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다니엘을 뭐합니까? 모든 게 다 보고 기록하고 보고 기록하고 뭘 봅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자, 이제까지 요거 이제 말 안 했던 제일 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환상을 받은 누구죠? 요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뭐합니까? 성령을 인해서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게 계시록 1장 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뭘 듣습니까? 2장 3장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4장에서 이제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을 심판하실 그 보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갑니까? 16장까지 가죠. 그럼 17장이 또 나오겠죠? 17장이 또 뭐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끌어 또 나와요. 17장, 18장, 19장, 20장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번 나왔죠? 4번째는 뭐가 되죠? 이제 심판이 끝나면 뭐가 천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21장, 10절에 보면 또 성령이 이끌어 또 들어가.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계속 뭐에 의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상을 보고 성령으로 인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성령으로 꿈을 꾸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답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성령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분명한 기도 시간을 확정을 해라.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이죠. 4장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자, 4장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인가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2절이네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해서 그들을 잡았어요. 그러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의 말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을 들으냐 너희가 판단해 봐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놓아줍니다. 풀려나서 이제 오늘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풀려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대로 관원들이 임금들이 왕들이라서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이 맞구나. 그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왜 기도합니까? 이처럼 유혹과 협박이 있고 잡혀가는데 아니 회식만 하자 해도 가버리는데 잡혀간다는데 오겠습니까? 여기를 못 온다니까는요.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집어넣고 하는데 사람 힘으로 어렵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 25절 26절을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시편 2편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듯 하심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친구들한테 복음을 말했는데 갈등이 되죠. 이 사람한테 복음을 말했는데 갈등이 되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사모가 이석이 와서 저한테 좀 차량 오느라고 부탁하더라고. 형 차를 태웠죠. 근데 딱 이제 태워가지고 가면서 우리 형제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물어봤어요. 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차분하게. 자,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게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 않겠느냐. 죽으면 돈이 뭐가 필요했고 건강이 뭐가 필요했고 물질이 뭐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이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냐. 돌아가는 거다. 우리가 오늘 거기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돌아가는 거다. 누구의 하나님께 가는 거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가는 거다. 형제님의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은 돌아가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한 영원한 세계다. 뭐가 중요하겠냐.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 형제님 죄인이지 않냐. 왜요? 교회 가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니까. 뭐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현이야? 나를 봐줘. 수민아, 이쁜 얼굴로 나를 봐. 정빈이도 나를 봐. 알았지? 눈도 좋잖아. 그게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지 않냐?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린 다 죽을 거 아니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주제가 돼야 된다. 이게 문제다. 교회를 가봤겠지만 이 주제로 가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말씀이 안 들리지 않느냐? 하나도 안 들린다. 구원 못 받아서 그렇다. 나는 형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 가는 길이 더 중요했어. 자기가 다닌 길이 아니거든. 큰 길로 다니고 나는 새길로 가니까 왜 이리 가면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헤매봤자 광양 아니냐. 지금 우리는 어디 가는 이 작은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이 생명의 문제를 좀 길을 기울여봐라. 그냥 두들겨 패도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뭐 하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 다녀봤거든요. 친구가 목사님 딸이라서 그 목사님 딸이 인도에 다녀봤어. 분명히 그 교회에서 잘 인도했을 거예요. 안 들렸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잘 안 했을 것 같은 한 가지 뭡니까? 인생의 주제 왜 믿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다른 게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구원받으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회 아니냐, 예배 아니냐. 그 삶은 당연한 거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 다음에 만나면 또 할 수 있겠죠. 이제 종종 한 번씩 태워다 주려고 그래요. 만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10번 들어도 처음 듣습니다. 왜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번 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를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뭐 갈 길이 가는 것 같다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아브라함은 아니죠. 지금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가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를 볼까요?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입니다. 고린전서를 볼까요?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가 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게 가장 큰 숙제이고 제일 큰 짐이고 가장 눌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저하고 몇 년을 같이 하는데 이 구원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수아나. 자, 성령의 세례가 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을 봅시다.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몇 번 얼마나 바뀐 건가? 180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비밀이요. 오늘 내 삶을 바꿈으로 내 다음 세대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까? 그런다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전서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5장에서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가지 못하게 해서 수고하느냐. 쉽게 말해서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성취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이 있냐? 아니다. 사람은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합니다. 6장입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위해 삽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진로를 살고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런 거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됩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삶을 고민하다가 그 삶을 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열리는 겁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해야 돼. 생각지 않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삶의 비밀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의 비밀이요. 알아듣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세례로 삶의 변화가 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뭐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죠. 무리가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충만한 세례가 임했을 때 사명이 감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볼까요? 처음이니까 2장 14절에서 36절에 뭐합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락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더운데 다락 방문을 꼭꼭 닫아놓고 120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과장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뭐 담대하게 내 말을 들어봐라. 아침 9시 아니냐? 누가 이 시간에 술 먹냐? 술 먹는 사람 없다. 이 너희가 들은 15개의 말은 성령으로 인한 것 아니냐? 그러면 성령은 언제도 얘기했냐? 다윗이 말했지 않냐? 말세에 버린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지 않냐? 다윗이 말했지 않냐? 그 성리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죽고 부활하시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 말한 게 그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사명 감당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 소금과 빛의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인이 되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은 뭐가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내 삶의 평안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함이 임한다. 내 삶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되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내 후대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절대적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한 삶.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요. 하나만 더 끝냅시다. 네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펴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 4절이니 같이 한번 봅시다. 5절인가요? 4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11장 로마서를 펴는 고린도전서라고 잘못 뺐습니다. 6장, 5장, 10장, 11장 봅시다. 7절. 고린도전서 12장이죠. 헷갈리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앞뒤 전후 좌우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고요,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뭐합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라서.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성령을 받을게 뭐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말세 내 영을 모든 민족에 부어짐으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것이요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참으로 그 모든 영이 맺던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시간표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